룻기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거기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면 어떤 때를 말하는 거죠? 그 앞에 사사기 21장 보겠습니다. 21장 25절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각자 사람이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 체계에 따라 각자 사람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때가 그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악 판단을 마치는 거예요. 왕의 말은 곧 법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적인 모든 선악 가치와 모든 판단을 중단시키고 그 왕의 말이 곧 법이요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 가치를 따라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끝없는 다툼과 분쟁이고 혼란이죠.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시대에 그 땅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흉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났는데,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취한 이후에 각자 내가 내 선악 지식을 가지고 내 생존을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선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자기의 생존에 대해 책임질 아무 필요가 없던 인간이었는데 선악 지식을 취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생존을 책임질게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그 시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기근의 시대고 흉년의 시대고 가시와 엉겅퀴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들지?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벗겨놔도 괜찮단 말이죠. 괜찮은데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사실은 공부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선악 지식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공부를 못하면 죽을 거야. 낙오될 거야. 제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보면은 제가 그때 참 무섭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애들이 참 한심해 보이는데 걔는 더 잘 살아요. 더 부자예요, 저보다. 너무 진짜 자괴감 들더라고. 다 잘 살더라고. 저만 잘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악 지식으로 자기를 판단하다 보면 끝없이 이렇게 막 비교 우위를 나누고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어때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인간은 자기의 선악 지식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괜히 괴로운 거예요. 망할 거야, 죽을 거야, 큰일 날 거야. 큰일 날 게 뭐 있으면 결국은 다 죽는 건데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날아갔어, 뭐 전세로 갔어, 월세로 갔어, 고시원 갔어, 별 문제 없어요. 다 누우면 다 한 평이기 때문에 일단 누우면 다 관이에요. 관. 침대가 다 관짝이나 침대가 누우면 딱 그 사이즈니까 나만 다 관짝에 들어 누우시기 바랍니다. 침대 관짝, 에이스 관짝 그런 거죠.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판단이 곧 왕이었던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매 순간이 흉년이에요. 매 순간이. 사실은 어때요? 진짜 흉년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의 선악 지식으로 보니까 흉년인 거예요. 진짜 어쨌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 집안은 이주를 했지만 다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괜히 떠난 같은 건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그 상상의 세계 가운데에서 괴롭히는 거죠. 왜?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죽고 사는 거지. 양식이 없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떡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거지 떡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늘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이 돈 쌓아놓고 죽잖아요. 얼마나 아까웠을까 돈 쌓아놓고 죽기가.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말씀의 때가 임하면
요셉에게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착고를 저 화살에 매여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요셉이 모든 인간들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살면 되지. 가난하게. 왜 꼭 돈이 있어야 산다고 이렇게 착각하냐 말이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채 있는 것처럼 부채를 지고 사는 거예요. 부채 사슬에 매여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축하합니다. 할부지옥 한 달 남았습니다. 이게 딱 이해 봤어요. 할부지옥 한 달 보니까 제가 진짜 할부 끄는 게 이제 한 달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할부지옥 나 지옥에 살았어. 내가 살았구나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얘네가 괜히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안 거지 지옥이라고. 왜 네가 지옥을 만들어 이번 들어.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응할 때까지는 할부지옥 할부 사슬에 매여 있든지 가난에 매여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고 죽이는 거지 침착년이 아닌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죠. 모압 지방으로. 왜? 흉년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인식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그의 인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흉년이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다. 엘레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왕이다. 멜렉이 이제 멜레크가 왕이라는 뜻이니까 나의 하나님은 멜레크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내 하나님은 왕이셔. 그분이 사사들이 지휘하던 때에는 왕이 없었단 말이죠. They have no king. 왕이 없었는데 엘리멜렉은 주장하기를 나는 내 하나님 내 왕이야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명목상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여주여하고 있지만 말은 주여주여 하지만 어때요? 삶 자체는 주님을 믿고 있지 않은데 엘리멜렉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그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인데 나는 달라. 나는 믿음이 있어. 내 하나님은 왕이셔. 라고 인위적인 믿음을 막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인위적인 믿음을 가지고서는 그 땅의 흉년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주여하는데 실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아픔을 감당을 못하고 어디로 튀었어요? 모압 지방으로 튄 거지. 살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모압 지방. 롯이 도망치다가 두 딸과 관계에서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모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부정한 민족인데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레멕이고 그의 와이프 이름은 나옴인데 나옴은 히락 기쁘는 뜻이잖아요. 두 아들 말론과 기련. 이 말론과 기련 다 이게 오늘로 보자면 다 이제 비리비리한 어떤 병든 그런 이름들인데 이상하죠, 그죠? 엘레멜렉이 내 하나님이 왕을 할 것 같으면 너의 주님이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네 아들들은 말론과 기련 다 병약한 아들들이란 말이죠. 열매로 그들을 알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문자 그대로의 아들을 말하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뭘 말하는 겁니까? 그냥 그 시대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다 병약해. 결국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그들이 그 두 아들들이 거기 살다가 3절 말씀하고 3절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하잖아요. 두 아들은 왜 남았어요? 두 아들은? 그 다음 말씀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 이 아들들은 왜 살아남았어요? 이 아들들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산 거예요. 아내. 지금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은 여자예요. 여자 사실은 여자 빼고 다 죽어요. 여자 빼고 할렐루야. 여자 만세. 여자 만세. 남자는 쓸모가 없어요. 성경에서. 남자는 여자를 맞이해서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 낳고 다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남자들은 늘 죽어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재밌는 표현이 그거죠.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같이 봐요.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앞에 있었던 남편 빠져 아들 둘 빠져 누가 봐도 남자만 보였는데 그 남자들 엘리멜렉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여라는 그 믿음 좋은 남편 너 빠져. 남자들을 다 제키고 빼고 나니까 누가 남았어요? 그 뒤에 그 여인만 남죠. 그 여인은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남자들을 다 제끼고 그 뒤에 남아있는 여자 나와. 여자를 지금 뽑아내는 것이 주의 목적이에요. 언약 가운데에선 남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건 남자는 머리를 말하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내가 머리야, 내가 내 인생의 주체야. 그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고 하는 그 남자를 주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는 끝없이 주체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 그 남자를 없애는 작업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 남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라 하더라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을 말하고 있는 그 주체성, 그 자아를 주님이 없애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남는 건 뭡니까? 의지할 것 없는 여자. 남편 죽었어, 아들 죽었어.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제? 고대 시대에는 남편 없는 여자는 이건 진짜 아무 과부 정말 그 사회의 완전 바닥층이에요. 의지할 것 없는 존재. 남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남자라 하더라도 지금 정말 의지할 것 없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을 보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남자인 거예요.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돈의 남편, 명예의 남편, 건강한 체력의 남편, 그거 싹 다 제거해버려 놔서 그 여인만 남기는 거죠. 어떤 여인만?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그죠? 주님밖에 바랄 곳이 없어요. 주님밖에 바랄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여자만 남기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의 와이프다? 그 여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주체성을 강화해서 나의 남자다움을 유지하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우리의 남자됨을 벗기고 제거하는 과정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의 남자다움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장치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어떤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다 남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있는 남자라면 누구는 필요 없어요. 이제 참된 의의 주인공이신 예수라는 그 남편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지. 근데 우리가 어떠한 의도, 어떠한 선도 내놓을 곳이 없어요.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의로는 영생을 얻지 못해. 그 순간에 이제 비로소 참된 의를 가지고 오신 우리 남편 대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비로소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뭘 깔아놨습니까? 사사들이 치료하던 그때,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들이 왕이 없어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같이 봐요.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다. 다시 말해서 그 노아의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의 시대나 또 인자가 임하는 마지막 시대는 어때요? 인간 형편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바뀐 것이 없어요. 아까 잠깐 대화할 때 우리 송고사님 대화하면서 성령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이 오신 그 다음 그 시대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달라진 것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달라진 것이 사실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실패예요. 나오미의 시대에도 실패고 노아의 시대에도 실패고 인자가 임하는 그때도 어때요? 그때도 모든 인간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향가가 그게 전부 다예요. 인간의 모든 가치는 예수님 때나 인자가 임할 마지막 종말의 때나 노아의 때나 인간의 때는 똑같이 왕이 없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던 그 사다리 때와 똑같다고 하는 거죠. 이제 말 빨라 지금 그저 또 발음 꼬이죠. 혀가 길어가지고 이 혀를 굴리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어요. 정말 애들이 혀가 이 코에 닿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저는 혀가 코에 닿아요. 혀를 좀 잘라내야 되는데 주님이 기회 주셔가지고 영어 좋아합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단지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 이전 시대에는 자기의 죄인됨을 좀 잘 몰라. 또 지금은 성도 입장에서는 십자가 다 이루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모든 성도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그걸 하지 않아도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어떤 식으로? 마음으로 내가 누굴 미워해도 내가 살인자구나를 아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실제 내가 죽여야만 아는데 신약시대에는 주의 영이 오신 다음부터는 그냥 번뜩하는 그 순간에 알아요. 내가 간음했구나. 내가 살인자구나. 내가 누굴 미워하는구나. 번개처럼 우리가 압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실제 행해보면서 힘겹게 알아갔다면 신약에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감당하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번개처럼 아주 촘촘하고 세밀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양심은 훨씬 더 깨어있는 거죠. 그만큼 어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구약시대 우리는 훨씬 더 은혜 속에 있는 거죠. 다윗처럼 바세바를 범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도 여건되고 상황되면 그렇다는 것을 우리도 알죠. 그렇죠, 물사님. 우리가 뭐 굳이 해봐야 아나요? 네. 괜히 건드려 봤습니다, 한번. 네. 해보면 아주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거죠. 한번 더 볼까요? 창세기 8장, 얼른 보고 넘어갑니다. 창세기 8장에 우리가 한 수백 번 본 말씀이지만 그냥 다 넘어가서 21절 말씀은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아니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뭐 때문이에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하나님이 안단 말이죠. 우리 악하다는 것을 악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걸어요, 안 걸어요? 그걸 안 거시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제물에 그 번제의 향기를 희망하시고 그냥 용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 사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제물의 죽음에 기반한 용서의 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어차피 누가 어렵다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개쓰레기라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금 댓글에 하셨더라고요, 권사님. 댓글에 개쓰레기 표현 나오면서 제가 대단하다 싶었는데 어떤 전에 어떤 그 자매가 신앙성이었나 집사님 신앙 자매가 와서 자꾸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인간을 폐기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그 폐기처음 대상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거슬렸대요. 처음에 그 자매가 와서 놀랬다고 그러는데 한번 나오고 이제 어디로 간지 종족이 묘연한데 그 자매도 그러니까 인간이 왜 폐기처분 대상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었다 그러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형상과 모양을 지어받은 그 인간 선악과탁한 이유로 끝나버렸어요. 끝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또 많은 교회들에서 그거 자꾸 이제 늘어지는데 그건 이미 옛날 이야기예요. 끝난 이야기란 말이죠. 그 형상과 모양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씀이지 우리는 형상과 모양 실체가 아니란 말이죠.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기대를 걸지 다시 말하면 창세기 때나 노아의 때나 사자들이 치리하던 그때에나 예수님 시대에나 예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에나 모든 인간은 어때요? 인간들은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겐 다 왕이 없어요. 각자 왕이고 그들이 말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엘리멜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기 하나님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너 나와, 너 빠져. 다 제끼고 남기는 건 여인들만 남기는 거예요. 여인들만. 어떤 여인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믿을 만한 것이 뭐 힘이 있나 뭐 돈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것. 내가 의지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여자라고. 여자. 그래서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문지사님은? 남자죠, 그죠? 남자죠. 남자인데 성경에서 유일한 남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남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신부가 꼭 생물학적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의지할 곳 없어. 누구밖에? 주님밖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내 모든 죄 문제를 자기 피값으로 다 해결하신 그분은 주님밖에 없죠. 제가 유튜브로 보는데 기안 팔상가가 이제 가상으로 연애하는데 그 여자가 물어보더라고. 기안 팔사한테 빚이 11억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기안 팔사가 갚아줘야지. 갚아주는데 일시불로는 안 돼. 도망갈지 모르니까. 조금씩.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갚았어. 다 끝났지만 어때요? 이제 삶 가운데 매일 조금씩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내가 이미 용서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난다면 그건 이미 주님이 계산 끝내신 주님이 계산 끝낸 영적 내역사라고 저는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죄를 들키는 거지 새 사람들께 용서받아야 될 줄을 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미 용서받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드러나는 것이지, 이미 주님께서는 일시불로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어요. 다 끝내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계산 끝냈다는 그 계산 내역서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쭉 펼쳐 보이신단 말이죠. 영수증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마트 가고 샀는데 가끔씩 와이프 따라가서 사면 이제 그 장 볼 때 쭉 나와요. 이렇게 콩나물 얼마, 감자 몇 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처럼 나오는 것처럼 성도는 매일매일 이미 용서받고 이미 계산 끝난, 이미 속량이 끝나버린 그 죄의 내역을 매일 우리는 삶을 통해 본다고 하는 거예요. 어때? 볼 때마다 그 죄가 한편 괴롭지만 신랑이신 주님이 이 죄를 처리했구나. 그 사람이 지금 11억 모든 죄를 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에 3억, 무슨 캐피탈에 2억, 쭉 늘어나는 그 모든 죄를 기안84가 가서 한 번씩 갚아주는 거죠. 이렇게 갚아주고 사실은 다 갚은 다음에 그 내역서를 이제 매일 보여주는 것처럼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산 끝난 죄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분이 남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 남자이신 예수께 붙은 그분의 아내고 그분의 신부인 거죠. 그런 흐름을 가기 때문에 먼저 그러한 것이 언약의 흐름인데, 이 사사들이 지나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그 참 신랑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잠깐 말씀을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상을 전단에 내가 쓴다면 18장,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 성경은 어디를 같은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보면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하나님이 바알인지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알인지 여호와인지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마찬가지죠.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다른 예수인지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대의 말씀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450명이래요. 다시 말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 할 수 없는 게, 이게 주의 은혜가 없이는 그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은혜 없이는 그 다른 예수가 진짜 예수인 줄 아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드디어 갈멜산에서 지금 이제 싸움을 시작했는데 뭘 말하느냐? 니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바알이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금방 들어오겠습니까? 엘리멜렉가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왕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알이야라고 말하면 그게 들어오겠냐? 그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 이거 쭉 나오지만 아무튼 재물을 얹어놓고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여호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여호와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야? 불태워 죽이는 분이에요. 가짜 하나님 바알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고, 현재 있는 우리를 그 살아있는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다른 예수고 그건 바알이고, 현재 있는 나를 불태워 죽이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매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몰아붙여 갖고 죽이는 그분이 진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나왔는데 니들은 죽어 마땅해. 니들은 원래 죽은 놈이야. 그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세워놓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세우는 상태에서 어때요? 새롭게 주의 은혜로 사는 자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예수라고 하는 거죠. 오전 말씀처럼 다윗이 나 왕이야, 나 이스라엘 왕이야, 내가 왕이야. 똑같은 흐름이에요. 왕이 없는 시대와 똑같은 흐름이에요. 내가 왕이라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그 다윗을 붙잡아다가 물속에 집어넣는, 네가 바로 죽을 놈이야. 네가 바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네가 죽은 그 다윗의 머리채를 잡아서 물속에 푹 집어넣어서 주님 저는 죽은 자가 맞습니다를 확인시킨 다음에 오직 살리신 은혜로 다시 나오게 한단 말이죠. 그런 과정처럼 진짜 예수는 현재 살아있는 있음의 나를 죽이시는 분이고,
가짜 예수는 현재 있는 그 있음의 나를 더 풍요롭고 강하게 세워주는 예수라고 하는 거죠. 뭘 좋아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 있는 나를 망하지 않고 튼튼하게 더 살려주는 예수를 더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다른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어때요? 오게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이제 빠끈하는 거죠. 잠깐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이거 안 좋네, 그죠? 65절 볼게요, 그냥.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내게 올 수 없다 하느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 자체가 아버지는 어디로 보내요, 우리를? 아버지께서 예수께 보내줘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께로 우리를 안 보내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함께 너도 죽어 마땅한 자라고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를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임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건 다른 아버지고 그건 바알이란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현재 있는 우리를 더 살게 해주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오지만 진짜 예수는 나와 함께 죽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누가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면 죽게 올 수 없는 거죠. 66절. 그때부터 그의 조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왜 떠나갑니까? 내 현재 있는 그 나의 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께 나왔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기 살과 피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집사님 그냥 망하세요. 그러면 참 뭐 좋아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이혼 위기가 있다고 왔는데 제가 참 철이 없었죠 그때만 해도 그냥 헤어지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웃기는 게 제가 그냥 헤어졌더니만 더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난 상담했어? 나 뻘쭘하게 이 사람들아. 이게 자꾸 말리려면 더 싸우잖아요. 헤어져 그랬더니 또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좀 현재 있는 나를 유지해 보겠다고 나왔는데 그냥 죽으세요. 그냥 망하세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헤어지세요. 그러면 또 좀 서운해 하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나와 함께 죽을 자를 주님 모셔하러 오신 거잖아요. 왜? 나와 함께 죽어야 너와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현재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노아의 그 홍수처럼 싹 집어넣어서 죽인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서로 살 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어때요? 현재 있는 나의 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잡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건 사람의 일이야. 그건 인간적인 일이다. 사탄은 물러가라고 하시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너의 살아있음을 도와줄 그 신이 참된 신이야라고 우기고 있지만 참된 주님은 어때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너도 죽어 마땅해. 그게 유명한 강도의 고백이죠. 강도의 고백은 이렇게 우리가 망한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왜 죽는 것이냐 하고 예수께 자기 영혼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거, 가난한 거, 뭐 일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왠지 잘 되면 뭐 감사한 거죠, 그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처럼 주어지는 선물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사사들이 치닫는 요 때의 특징은 뭐냐? 일단은 주님께서 왜 인간 세상에 이런 고통을 자꾸 주시느냐? 뭐 때문입니까? 왜 사사들이 치닫는 때 왜 인간 세상에 이렇게 가시가 나고 엉겁게 괴로운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남자를 다 죽여 없애기 위해서. 어떤 남자? 내 인생의 주체는 나고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하고 심지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영생도 얻어야 돼 내가. 다 남자인 거예요. 근데 참된 남자이신 예수로서 의해서만 구원이 주어지는데 자꾸 가짜 남자들이 남자라고 뭐 엘리멜렉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네가 무슨 엘리멜렉이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남편이 오셨느냐 잠깐 말씀도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참 이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왕 같지 않은 자가 왕이라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초라한 예수를 앞에 세워놓고 우리 보고 다
이분이 어떤 왕이야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우리도 못 믿죠. 채찍에 맞아갖고 지금 피 질질 흘리고 있고 주먹으로 맞아서 지금 피투도 있고 가시벌령을 쓰고 지금 엉망진창됐는데 따르는 수가 다 도망갔고 없는데 그분을 믿어라? 믿을 게 있어야 믿지. 뭘 보고 믿어요? 34절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너에게 내게 한 말이냐? 35절 대답하 내가 유대인이냐? 그다음 뭐 38절만 36절 같이 봐 36절 그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 말도 어때요?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닌 거예요. 트럼프든 푸틴이든 이 땅에서 왕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일단 우리의 선관이 깨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뭐라 할까요? 뭐 잘 살아가는 거?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남편, 예수가 왕이 할 것 같으면 그분의 왕되심, 남편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 의해서 완전 박살나고 깨지는 형태로서만이 왕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도 자발적으로는 그 왕되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붙드는 모든 예수는 다 다른 예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다른 예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과정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본인이 가면 따라올 수 없는 십자가의 어떤 그 고통스러워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무 따라올 수 없도록. 주님이 십자가 뒤에서 긴 팔을 뻗어서 우리 목사를 붙잡고 땡기기 전까지는 제 발로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 뒤에서 팔을 쭉 뻗어갖고 너 이리 와 하고 우리를 잡아 끌기 때문에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끌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믿는 사람들이고 내가 믿었다. 베드로처럼 내가 목숨을 치겠다. 언젠가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추구함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주님이 긴 팔을 뻗어서 우리를 잡아채서 이제 끌려가는 것인가? 그래서 돌아오면 나 여기 왜 와 있지? 내 결단, 내 의지가 아니고 이게 은혜였구나를 문득 보게 되는 그 순간 이게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처음 그 중학교 친구 만났는데 중학교 친구랑 대화하면서 제가 그 말했어요. 주님이 나를 깊이 감춰놨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 친구 만나서 대화하는데 도대체 나는 그들의 어떤 세계와 상관없이 지금 몇십 년을 산 거예요. 만나보니까는 너희들이랑 나랑 딴 세계에 살았던 거야. 이거 완전 주님께서 빼돌리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십자가 뒤에 주님이 잡아채서 빼돌리는 삶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와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지. 그렇죠. 미설도 마찬가지잖아요. 끌려와 보니까 앉아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제 발로 왔습니까? 박사님 언젠가 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여기 왜 앉아있지? 그게 사실은 진짜 고백이죠. 왜 앉아있는지 나도 모르잖아요. 저도 목사가 된 이후로 제가 여러 번 목사 안 하려고 했는데 물론 안 하고 한 2년 동안 논 적도 있지만 결국은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돌아보면 내가 온전히 됐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졸린가? 자, 그래서 지금 말씀 좀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그냥 요한계시록 바로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볼까요? 그냥 요한계시록 12장. 자,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은 그 남자를 다 제끼고 남은 건 누구다? 여자. 그게 좀 핵심입니다. 룻기는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12장 요한계시록 12장 몇 절부터 썼지? 10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다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같이 봐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일단 여자를 낳은 남자는 올라가 버리고 이제 어때요? 여자만 남은 거예요. 이 여자가 낳은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땅에는 여자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누구와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용과 이제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자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싸울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한다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광야 자기 곳에서. 한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공 되어 살아오던 때를 말해요. 한때는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온 인생인 걸 말하지만, 두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공 되어 살아온 인생인 줄 알았더니만 사실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끌었네? 를 보게 되는 게 두 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때가 지금.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팔려왔다고 말하지,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들을 통해 나를 이때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려온 줄 알았던 그 한때 이후에 사실은 주님이 보냈던 새로운 때가 겹치면서 두 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그 때를 항상 알지 못해요. 불현듯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딱 일깨워 주는 그 순간에 현재 있는 나의 모든 삶 자체가 이것이 주님이 나를 여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때가 반때입니다. 이 반때는 소유할 수 없어요. 제가 목사로 괴롭다 집을 칠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칠 수도 없어.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서 지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부끄럽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 가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고 주의 아주 치밀한 계획과 모략이었어를 문득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반때란 말이에요. 이 반때는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늘 두 때가 가고 있지만 한때인 내가 주인인 것처럼 까불고 있다가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됐다는 걸 보게 되는 그 반대 속에서 이제 같이 가는 때란 말이죠. 그 과정 가운데 어때요? 성도는 양육을 받는 거예요. 아,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었지. 이게 무수히 반복되면서 이제 나중에 하나의 감각으로 아주 그냥 0점 몇 초 만에 딱 돌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반때라고 하는 것이 실제는 한때와 두 때를 주동합니다. 이제 그 반때가 스위치가 켜지면 불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잠깐 번뜩하는 순간에 우리 자리를 옮겨버려. 그래서 잠깐 앞에 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이르르 올라오라. 그렇죠? 올라오라 하잖아요. 이후에 내가 될 일을 내게 보겠다. 그 다음 2절 말씀 봐요. 내가 성령의 감동 배웠더니 그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는 예. 자,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했는데 실제 공간 이동을 했습니까? 요한의 몸이 실제 올라간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올라오라 했는데 2절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에 감동되었죠. 그러니까 성도는 공간 이동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순간, 성령 안에서 순식간에 어때요? 성령의 전자기장 안에 그냥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그 순간이 천국이에요. 그냥 반때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순간이었는데 성령이 감동하는 그 순간 벌써 이미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라 그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있는데라고 하늘의 보좌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이 어떤 공간의 이동,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할게요. 요한계시록 24장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 23절.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공간적으로 야 그리스도가 지금 저기 있어. 이 교단에 저 교단에 저 신학교에 이 교회에 그런 여기 저기 있다 그거 가지 말란 말이죠.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가짜들이 그 장소를 기점으로 해서 표적을 보인단 말이죠. 여기로 오라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란 말이죠. 번개가 동편에서 안서 선평하지 번쩍임 같이 인자임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바로 성령에 감동되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에 선 자기를 보게 되는 것처럼 번개처럼 모든 성도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반때의 사건이 성도 가운데 반복되면서 성도는 이제 양육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어때요? 감옥에 있어도 주께서 올라오라 말하는 순간 감옥이 곧 뭐야? 감옥이 곧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디나 뭐 하늘나라 하잖아요. 초막이나 빈들이나. 그러니까 나는 아파트 뭐 30몇 평에 난 살아야 돼. 나는 단칸방 못 살아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번개처럼 덮어주시는 그 순간은 단칸 세 방도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30몇 평짜리도 어때요?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지옥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 집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집 다 있는데 자살해요. 뭐 때문이에요? 지옥이니까. 거기가 악한 영이 임재하는 순간 지옥이니까.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거죠. 남자라고 자부했던 엘리멜렉 죽고 말론 죽고 기럧 죽고 남자들은 다 죽고 그 남자를 죽은 그 배후에 그 여인만 남았더라. 이 여인만 남아야 비로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 이거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같이 봐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뱀을 이기는 유일한 권세자는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빠져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날 그 남자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무엇을 봉사를 해도 그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병자를 낫게 했어요.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낫게 한 것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누가 번 겁니까? 주님이 돈을 버신 것이고 내가 없어 이제. 유일한 남자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남자다움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치료한 다음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 그들이 말하기는 네가 했잖아 베드로야. 네가 분명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아니야 주님이 했다고 주 이름이 했다고 한 것처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에 붙잡힌 사람만이 아는 비밀인 거죠. 남들은 봐도 몰라. 그러니까 믿음은 비밀이에요.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똑같이 안전병을 고치는데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때요? 허매와 스스라고 해서 송아지 끌고 와서 제사를 한다. 그때 바울은 옷을 찢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또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예수 믿잖아요. 그 사건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똑같죠. 같은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항상 어떤 흐름이냐. 남자라고 하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주님이 계속 죽이시면서 우리 뒤에 숨어 있었던 여자 의자를 꼽는 그 상태에서 어때요?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때요? 모든 성도는 매 순간마다 내 경건 왜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경건 쓸데없어. 내 경건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경건이야. 내 능력 개입종 앞에서 내가 예수 3번 부인했잖아. 우리 경건 우리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를 살게 하고 한 끼 밥 먹이고 한 잔 물 마시게 하시는 그분이 여자의 후손을 신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그때 비로소 어때요? 여자가 낳는 남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게. 예. 아멘이 뭐 세니까 저도 같이 아멘이 나오네. 자, 룻기 3시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룻기는 남자를 없애버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유다 베들레헴 땅에 남자를 죽여야 돼. 그래야 거기에 누가 나요? 여자만 남고 그 여자로부터 나오실 후손 예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렇게 룻기가 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한편 까불고 있지만 조금만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가 남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 참 남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도록 매 순간 우리의 가짜 남자됨을 죽이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끝없이 의지할 곳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